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원수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 악마같이 생긴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생에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일시적으로는 주님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 도에 머물지를 못하고 자신의 길로 행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추구가 있고 그들이 쌓아놓는 어떤 부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든든한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마치 연기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기는 실체가 있어요. 그 존재 자체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그냥 밀려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의 삶의 기반이 어떤가,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 허무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신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상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오직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의 고아와 과부의 의미는 환난 당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들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교만하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먼저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가난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제 가난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병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병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가정의 그런 어떤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면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40년 넘게 목회하신 아버님, 어려서부터 이 동네 저 동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6식구가 서로 발도 다 뻗을 수 없는 그런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그런 환경에 살면서 너무 마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막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없었던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그런 환란을 겪었던 것이 내가 더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고,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의인들, 오직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직 예수만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영적인 가치로,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냥 형이상학적인 삶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그 혜택에는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쌀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쌀도 기름져야 하고, 그리고 관계도 내가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친구들을 버렸을 때에, 세상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쾌락을 즐기던 것을 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얻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다 영적인 거예요. 물질 세계에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말 그대로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땅의 가치를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름진 기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나 라고 붙고 있는 거는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삶은 결코 말로만 끝나고 추상적으로 끝나서는 결코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 말은 늘 자기를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치가 부정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그 과정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불의해 보이는 사고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재산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나의 그런 그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단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전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다 뭐 팔아버리고 다 그냥 길바닥에다 쏟아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한다라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한다라는 의미로 스스로가 먼저 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금식에 참여해서 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내가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 가진 재물 중에 자발적으로 얼마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떼어서 좀 삶이 버겁지만은 그 가운데 떼어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그런 훈련을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추구하고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회개의 삶이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물질의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가난한 자들과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비전헌금을 통해서 함께 모아서 이렇게 또 후원하는 단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겸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그런 어떤 자세는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얼마 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내겠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있다면 거기서 단돈 1, 2만 원이라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특별히 이 동네 보면은 이렇게 그 폐지를 줍는 그런 연로하신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은 액수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영국에는 그 메도디스트라는 그 감리교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이 존 웨슬리를 비롯한 그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실은 그 주위에서 그들을 놀릴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은 수재들이거든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또 집안도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끊임없는 그 연단의 훈련을 그 그룹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신방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호의를 베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자기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그런 메도디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어떤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심판 가운데 던지시기 전에,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이 땅에서 추구합니다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꾸 정말 말로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떼어서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누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그런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헌신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